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는 이 말은 아버지라는 이러한 이제 의미이고, 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너는 한 가정에 이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너는 한 가문에 이 존경을 받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이름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많은 무리, 많은 민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름이 더 복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보다는 여러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거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더 복된 이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이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복된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복된 이름을 받았지만 이름을 받는 그 상황,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던 그 상황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7장 1절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꾸짖으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그리고 처음 듣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것을 주겠다. 네가 앞으로 받게 될 상급, 네가 앞으로 받게 될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도 아브라함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냉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말의 의미,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것을 상속해 줄 자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제 당대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설령 그것을 제가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리고 있는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17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다라는 이 이야기부터 17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너의 방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힘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이 13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로웠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스스로가 목숨을 지켜야 했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났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하셔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조차도 벌벌 떨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13년 동안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고 공포였던 것입니다.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의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이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그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통치자인 바로조차도 쩔쩔매게 하셨던 그러한 경험을 체험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왕들의 이 전쟁에서도 사로잡혔던 롯을 구출해 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별과 모래와 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너의 자손들을 내가 허락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시간이 지나니 초조해졌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바로에게서 구했고 왕들의 전쟁들 사이에서 내가 너와 너의 조카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하고 어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복받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꾸짖으실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복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혹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네 모습이 못났지만, 네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내가 만들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가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불리는 것이 사실 자기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자기 이름이 불릴 때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실패,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이 잊을 수 없는 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했던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사실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다둥이 아빠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한 명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다둥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네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너희들 입으로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 하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도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무엇으로 불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하는 곳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시죠. 예수님이 대신 달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것은 불순종과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축복의 이름이지, 좋은 이름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너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내가 축복으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은혜의 대상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라고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장소였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가장 좌절할 수 있고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 상황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상황, 참혹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각각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라고 하시죠. 이 비둘기를 세배하고 나머지 제물들은 반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우리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계약론이라고도 하고 언약론이라고도 하고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17절의 이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언약론,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계약을 한 후에는 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이 계약을 마무리 지었느냐 하면 이 짐승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둘 중 하나가 이 계약이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 몸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 정도로 이 계약, 이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지키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누가 지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면서 자 나도 지나갔으니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도 나랑 같이 지나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는 것, 가나안 땅을 하나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을 되게 하는 것,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약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계약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또 이 언약 신학의 교리,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핵심 교리 두 가지가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려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꾸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못해서 나의 언약이 다 깨어졌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보다 13년의 시간이 흘러 어떻게 본다면 더 가망이 없어 보이고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수준 낮은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이 꾸짖음과 이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도 여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이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약은 하나님만 쪼개진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이름으로 바뀔 만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한 대로 너의 인생을 빚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의지와 사랑과 열심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이미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다.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꾸어 주었다. 죄의 종에서 나의 자녀로 바꾸어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사랑을 그래서 이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때문에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으면 참 좋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못난 행동을 했지만 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고 실수한 인생을 산 것 같고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응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부끄러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담아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불릴 때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